있는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제1의 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봇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펼쳐지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인 그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 지역에 나봇이라고 하는 의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봇의 바로 그 집, 특별히 포도원 옆에 그 아합의 별궁이 그 가까이 있었는데 그 아합이 본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래 뭐 궁도 많고 밭도 많고 포도원도 많고 뭐 돈도 많은 게 왕인데 근데 자기 궁에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아, 저것을 사가지고 채소밭이나 좀 정원같이 아름답게 꾸미든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봇을 불러가지고 제의를 했습니다. 무슨 제의를 했냐면 당신의 포도원을 나에게 허락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이 포도원보다 더 원하는 다른 포도원을 원하면 주겠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돈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후하게 치워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봇이 한마디로 그럴 수 없다고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심히 불쾌하고 내가 감히 누군데 내 말을 거역하고 그것도 이런 지하에 그리고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불쾌하고 화가 나갖고 사마리아 왕궁에 돌아가서 그냥 누워버립니다. 드문 물출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 안에 이세벨이 가만히 보니까 왕이 지금 이상해. 그래서 아니 지금 왕이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얘기를 쭉 해요. 아, 나 지금 그걸 좀 사갖고 말이야. 좀 뭘 좀 하고 싶은데 나봇이 그거 절대로 못 팔겠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핀잔을 합니다. 아니 지금 당신이 왕으로서 지금 나라를 지금 그것도 하나 못합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거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 밥 먹으라고. 그래 놓고는 가서 이세벨이 아합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나봇에 사는 성의 장로와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소문을 내고 그리고 불량한 사람 증인을 2사람을 세워서 증인 2사람만 세우면 못할 일 없으니까 2사람 세워가지고 죽여라. 그러니까 그 나봇에 사는 성의 장로와 지도자들이 그걸 딱 받고는 이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게 지금 왕후 이세벨이 특별히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아합이 또 얼마나 악한 사람이니까 어찌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이세벨이 주문한 대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증인 2사람을 세우고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바로 사람들이 끌고 나가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에 만약에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인을 저주하게 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4장 16절 잠깐 앞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온 회중이 그를 반드시 돌로 쳐야 한다. 고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사실 여부도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소문과 그리고는
그 증인들, 불량한, 여기 성경에 불량배라고 말하는데, 불량한 사람 증인의 말만 듣고는 나가서 의인 나봇을 죽입니다. 죽일 때에 나봇만 죽인 게 아니에요. 나봇의 온 가족을 다 쳐 죽였어요. 나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성경 한번 봅시다. 다른 성경 보면, 9장,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열왕기하 9장, 방송실 안 줬나, 그거? 네, 여기 나왔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여기 보면 나봇도 죽이고 나봇의 아들들의 피. 아합이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잔인한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후환이 있을까 봐. 옛날에 우리나라도 대반역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왕들이 후환이 들어오면 구조까지도 참수해보는 거예요. 전혀 죄 없는 의인 나봇이 그만 뜬 소문과 불량한 증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렇게 죽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봇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나봇은 믿음을 쓰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훨씬 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나봇이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믿음을 지켰는가 하면, 나봇의 첫 번째 믿음은 뭔가 하면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는 신앙이 나봇의 신앙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아방의 죄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호에 찬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나봇의 포도원이 한 5,000평 된다, 아니면 10,0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것이 나봇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게 꼭 필요하다. 내 궁에 가까이 있고 지역적으로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나한테 주면 내가 원하는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 더 가다란 거든지 더 좋은 거지 주겠다. 그러면 나봇은 얼마든지, 그럼 이 5,000평 되는 거 주고, 그럼 나는 10,000평 아니면 20,000평 그거 주세요. 나 지금 여기 집도 떨어져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럼 아방은 얼마든지 돈도 많고 모든 게 있으니까 줄 수 있고, 또 아방의 제의가 뭔가 하면, 만약에 내가 이 포도원 바꾸기를 원하지 않고 돈을 원한다면 내가 돈을 후하게 쳐주겠다. 뭐든지 필요한 사람은 돈을 더 주고 사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죠. 만약에 지금 이 포도원 5,000평에 되는 것이 만약에 한 10억 정도 간다라고 하면, 그럼 20억 주세요. 내가 또 다른 데가 뭐 일 구고 뭐 하려면 20억, 30억 달래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나봇은 이런 여에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하는가 하면, 나봇이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봇이 뭐라고 하면서 거절 안 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는데, 3절 나가지 보세요. 21장 3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제 조상의 유업을 왕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이거 지금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앞에 보세요. 앞에 시작. 너는 땅을 영구히 팔지 마라. 이는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거주민이고 나와 함께 있는 거주민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40년간을 갇히고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각 지파대로 하나님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래놓고 각 지파대로 분배해 준 이 땅이 서로가 혼합되지 않도록 팔지를 못하겠어요. 정 어려운 사람은 이 땅을 세상 말로 전당 잡히는 것처럼 해갖고 돈을 일부 빌려 잠깐은 쓸 수 있어요. 얼마 정도 뭐 몇 년간 빌려 이런 거. 그러나 여기 지금 너는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금해줬기 때문에, 나봇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바꿔주고 싶든지 돈을 받고 싶어도, 나봇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령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꿀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나 사탄의 제1차적인 유혹은 언제나 어딜 통해서 드러나면 항상 물질 문제로 들어와요.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시작하기 전에는 기도로 시작하죠. 기도로 40일 가서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죠. 그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먼저 하나 제의합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 뭐예요? 뭘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금식해 보신 분들 알죠? 금식 며칠 해보면요, 어린애들이 먹고 그냥 더러운 것도 뺏어 먹고 싶을 정도예요. 너무 막 배고프면. 근데 주님이 그렇게 줄이신 걸 알고 항상 사탄은 고면의 제일 취약한 부분으로니까 하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의 신앙을 빼앗고 쓰러뜨릴 역사하기 위해서 이 물질적인 면으로 언제나 먼저 이 기초 단계로 와서 물질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나는 뭐 그렇게 별로 물질 문제 때문에 믿음 못 지키는 거 없는데 할지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주일날 주일도 못 지키고, 어떤 때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사기를 치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세상에서 생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하든지 정당한 방법을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을 한다든지 하고, 심지어는 또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11조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하여튼 물질 때문에, 물질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나봇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물질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자주 우리는 물질에 대한 애착을 상당히 갖고 물질이 굉장한 거 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를 살리고,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물질로 살고 죽일 수 없어요.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고 불행한데 물질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 진정한 나의 소유는 뭐냐? 앞에 보세요. 진정한 소유가 뭔가?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진정한 소유는 돈이 아니에요. 토지가 아니에요. 아파트 큰 게 아니에요. 좋은 뭐가 아니에요. 증권 통장이 아니에요. 적금 통장이 아니에요. 진정한 소유는 영원한 소유가, 참된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배우고 진리를 바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나냐.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영원히 남는 소유가 귀중한 것을 모르고, 너무 말씀을 우리는 쉽게 제쳐버리고, 아니면 말씀을 우리는 쉽게 불순종해버리고, 말씀을 치우쳐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믿음을 못 지키는 그럴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는 이 나봇을 통해서 이런 귀한 믿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나봇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나봇의 신앙은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왕보다 하나님을.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나봇이 이 아방의 이 제의를 거절할 때에 뭐라고 하면서 거절하나고 하면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여기 3절에 나봇이 아방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제 조상의 유업을 왕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당신 왕의 명령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믿음을 못 지킬 때가 종종 있죠.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사람이 두려워서. 가까운 비유를 든다고 오늘 얼마나 좋은, 이렇게 쾌창하고 화창하고 단풍 즐길 수 있어요. 남편이 오늘 단풍놀이 가자.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 사실 오늘 그런 성도가 많이 있어요. 오늘 단풍놀이 간 성도,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성도들이라도 오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냐하면 남편이 두려우니까. 남편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등등해. 믿지 않는 부모가 누가 제사하라고 하니까 원치 않게, 이거 성경에서 하지 말랬는데, 목사님 하지 말랬는데, 배웠는데 하면서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우리는 부모가 두렵고 남편이 두렵고 직장 상사가 두렵고 사장이 두렵고 뭐가 두렵고 이런 관계 속에서 그래서 믿음을 못 지킬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데 너희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소송하기도 하고 너를 살리기도 하고 너를 성공케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너를 불행하게 너의 모든 것을 하는 건 나다. 근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왜 사람 때문에 믿음 못 지키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환경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사건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는 거예요. 나봇이 지금 왕이 지금 이런 죄가 들어왔는데 왕이 누굽니까? 아방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방 아세요? 아방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제일로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지금 펴 있는 여기 21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기 여러분이 펴 있는 열왕기상 21장 25절 다 같이 시작.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는 아무도 없었으니 이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아방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왕, 이방 나라 시돈 나라의 왕 엣발의 딸이에요. 우상섬기는. 그 사람이 아리따웠었는데 뭐예요. 하여튼 데리고 왔는데 믿음이 없어. 온 전국을 우상화로 만들고 의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다 죽고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죠. 왜 그랬어요? 아방과 이세벨이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때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합이 모든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면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아직 그래도 이스라엘에 7천이 남았다 알려주는 거예요. 숨어서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왕인데 나봇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 어디 있느냐. 나봇은 지금 왕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사건과 문제와 상황과 뭐가 떨어질 때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나 사건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봇이 지금 왕을 보면 안 팔 수 없어요. 나봇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애굽왕 바로 왕보다 하나님 보는 걸 더 두려워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삼아서 왕보다 하나님 두려워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어요. 왕이 회유가 들어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절을 해라.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생각으로 쳐다보는 거야. 하나님. 아니요 왕.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놓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안 건져내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누구예요?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성경의 역사는 아주 많아요. 근데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해요. 앞에를 보세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나?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방백들,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위협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또 많은 백성들이 추종하고 따르니까 내보낼 수밖에 없어. 내보내면서 마지막 회유한 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가서 다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마라. 내보내준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대답한 거야.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당신들 한번 생각해봐라. 네? 우리는 보고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고 들었는데 왜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베드로 요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첫째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 언제나 물질보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둘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그것이 나봇의 신앙이야. 세 번째로 나봇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순교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믿음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놓고 순교하는 신앙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봇이 순교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 둘 중에 하나의 지금 상황은 믿음 아니면 죽음이에요.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을 선택하느냐 죽음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나봇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생명 버리고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게 빛과 어둠이에요. 지금 전등 켰으니까 빛이 들어와 있어요. 밤에 전등을 끄면 여기는 어둠이 지배해요. 지금 여기 어둠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와요. 왜냐? 빛이 있으니까. 절대로 공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어둠, 부조리와 부정과 죄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업 생활에서 뭐 이렇게 사회생활, 이웃과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나는 신앙인으로서 전혀 거리키는 게 없다. 전혀 부담스러운 것도 없고 걸리는 것도 없고 전혀 어려움도 없다.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경건한 믿음을 못 지켜나가는 거예요. 대충 웬만한 것만 짓고 양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앞에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뭘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아요. 개혁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려. 반드시 핍박하려니.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안 된다. 환난이 있어요. 십자가 있어요. 그걸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는 거예요. 어둠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나봇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 성경에서도 나봇은 위대한 의인이라고 규정되고 있고, 이 나봇은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살렸을지 몰라요. 그러지만 하늘나라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룬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생명 관계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히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반대로 나봇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증인을 세우고 그래서 의인을 죽인 이세벨의 가정, 아합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대노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는,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하나님이 진멸해서 죽으면 들에서 개가 먹고 다 죽는다.
근데 이 마귀의 역사가 한번 일어나면, 마귀 역사가 한번 들어가면 사탄의 가장 기본적인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언제나 거짓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뭐라고 했나 지금 사탄의 역사.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거짓이에요. 여기 거짓의 아비라니 사탄을, 그는 거짓말쟁이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왜 거짓의 아비인가? 모든 거짓은 사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고 사탄의 역사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미혹되면은 못할 일 없습니다. 한번 사탄의 역사가 들어가서 양심 한번 버리면 정말 새빨간 거짓말도, 그 무서운 말도, 무슨 말도 다 하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에서 왜 거짓말을 하며? 사탄이 뭐라 했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라 했냐? 먹지 말았냐? 먹지 말라 했다. 아니야. 왜? 먹으면 죽는데. 아니야. 먹어봐. 절대 안 죽어. 너희 눈 밝아져. 거짓말 시켰어. 그 사망이 온 거 아니에요? 거짓말. 그리고 여기 살인자라 했죠.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행하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그리고 바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인이 시작되죠. 가인이 아벨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야. 오늘도 이런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세벨같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 증인을 들이대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혼란하게 하고, 이런 문제들. 그거 확인도 안 해보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하게 되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믿음 지키는 의인을 그렇게 해갖고 온 가족을 잡아주고, 하나님 진노해서 어떻게 했냐? 다 죽이겠다. 하나님, 아합의 집에 속한 자 다 죽이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바로 아합이 전쟁에 나갑니다. 아람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합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병거를 타고 전쟁하는데 아람 나라 군사 하나가 화살을 쐈어요. 아합을 향해 꼭 쏜 게 아니에요. 그냥 쐈어. 우연히 쐈어. 성경에 뭐 우연히 쐈는데 그 화살이 아합한테 와서 정통으로 맞았어. 부상을 당했어. 빨리 나가면 치료할 수가 있는데 나갈 수가 없어. 병거끼리, 말끼리, 사람끼리, 군사끼리 하고, 그래서 저녁 때까지 나가야지 타는데, 나가야 치료하는데, 뭐 그 막 사는데 나갈 수 없어. 그래가지고 나가갖고 저녁에 궁에 들어갔을 때는 아합이 죽었어. 그래서 그 병거에 피가 막 고여가지고 아합의 피에서 닦았어. 피를 닦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개들이 와서 그 피를 먹었어.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돼버렸어.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게 미천하게 죽여서 성경에 죽었어. 그러니까 아합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야가 왕이 돼요.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해? 아하시야는 왕이 되자마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었어.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회개를 하고,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갖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 찾아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 찾지 아니하고 그 바알세부백에게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가갖고 하나님 선자 만나서 어떻게 우상 앞에 물으러 가느냐. 그래갖고 그 병으로 죽어버렸어. 그런데 아쉽게도 아하시가 죽을 때 자식이 하나도 없어.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형제 요람이, 아마 동생이겠죠. 요람을 왕으로 세웠어. 요람을 왕으로 세우니까, 걔도 회개하지 않고 왕으로 세우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반역을 일으켰어. 쿠데타를 일으켰어. 예후가 성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가니까 여호람이 사람을 보내요. 아, 무슨 일로 하냐. 그래서 사신을 보내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여호람이 직접, 예후가 대장군이니까, 자기네 대장, 무슨 일인가. 자기가 말을 타고 가서, 아니 장군 어쩐 일이냐, 갑자기 왜 오냐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냐. 당신 아비 집하고 나비 집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해서 어지러워서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서야 여호람 왕이 눈치채고는 반역이다 하고 말 타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후가 뒤에서 화살을 당겨가지고
화살 쐈어요.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여호람의 심장을 제대로 뚫어서 심장 염통을 뚫고 나버렸어요. 즉사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치우라고. 그래서 그 시체를 치웠는데, 그 밭에다가 치웠는데, 여러분, 성경대로 돼서 그 밭이 무슨 밭이냐? 나봇의 포도원 밭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자기가 온 가족을 피 흘리고 죽이고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에 그 아들이 거기에 버려졌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예후가 편지를 써요. 저쪽에 따로 가갖고는 아합이 왕이니까 아들이 몇 명이냐? 왕자가 70명이에요. 다른 아내도 있고 첩들도 있으니까. 70명 잘 길러가지고 나라 잘 다스리고 좀 행복하게 성공하고 잘 살아보라고 스승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배우게 했어요. 예후가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편지를 쓰기를, 나는 예후 장군이다. 너희가 지금 아방의 아들, 왕자들 교육하고 있는데, 그 교육하는 왕자들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서 나를 대적하고 나와 싸워서 나를 하든지, 아니면 나를 따르려고 하면 왕자들을 전부 죽여서 목을 잘라가지고 내게로 보내라. 딱 보냈어요. 지금 세력이 누구한테 있는데? 예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그런데 사는 길은 예후를 따를 수밖에 없어. 그날로 70왕자 한 곳에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70왕자의 목을 잘라가지고 군사들 통해서 70머리를 보내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 70머리를 성문에 쌓아놓고 그 다음날까지 전시해서 이렇게 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방의 가족의 남자들이 비참하게 다 끝나버려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심판은 누구로 시작됐느냐? 이세벨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예후가 성에 들어갑니다. 예후가 말을 타고 성에 들어가니까 성경에 보면, 거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세벨이 성 안에 자기 집에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하다가 또 이제 막 군사들이 개선하고 들어온 소리니까 창문을 내다보니까 예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 소식이 들었어요. 왕을 죽이고 하니까. 주인을 죽은 그 장본이 바로 너냐? 그러죠. 이게 지금 정신이 없죠. 예후가 오히려 쳐다보고 큰 소리를 말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넷이 두세 사람이 내어다봐요. 그 여인을 내어 던져라! 그러니까 넷이가 그 성 위에서 여자를 내어 던져버려요. 내어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버려요? 성경에 보면 피가 튀고 뼈가 부서지고 즉사하죠. 그 성에서 내어 던지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말을 타고 그 시체를 발로 밟고 지나고 성 안 들어가 버려요.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들어가 갖고는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해가지고는 1시간쯤 식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왕의 여자였으니까 장례는 치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자기 군사들 시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장사 치러주라고. 여자 그래도 왕의 여자니까 장사 치러줘. 군사들이 나가다 들어와서 얘기를 해요. 장사를 치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개들이 다 먹고 해골과 손바닥, 발바닥하고 해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아합의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한다고 다 예언했는데 그대로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의인의 가정을 잡아 죽이고 의인을 핍박하고 한 결과가 이세벨의 가정이 정말로 무섭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상선징악의 하나님이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해 나가고 이 나봇 같은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큰 은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그 가전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리고 분량을 세워서 그렇게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몇 가지로 배웠죠? 몇 가지 하나님? 제일 첫째 무슨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둘째 무슨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세 번째 무슨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네 번째가 무슨 하나님이요? 심판자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면 이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통해서 잘 배워서 우리는 이 나봇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로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할 수 없어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놓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어떤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불의와 짝하고 불의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이 나봇과 같은 믿음을 잘 배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봇은